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1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이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익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일들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시작에서는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타국인에게라고 할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여유로움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돈을 누구인가에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재정의 공간에 어떤 그 현금이라고 하는 것에 플로우가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속히 그 소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원한 것을 갚지 않았을 때는 죄가 될 것인데 이 더디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뭐뭇을 하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죄이지만 그것을 미루거나 천천히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무죄이겠지요.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할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약속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그릇에 담지는 마라. 따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훔치는 영역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극빈의 형태, 배고픔으로 아사 직전에 있을 때라든지요. 그 허기짐의 어떤 극한 어떤 필요 속에서 이제 주변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데 최소한의 의미에서 네 필요라고 하는 육체적인 필요라고 하는 그 필요에 절제해서 대신에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도둑질이 되지는 않는 선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데 그 필요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칼같이 칼로 무나 두부를 자르듯이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한 융통성이고 굉장히 위험한 영역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플렉서블하다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 그릇에 그 포도를 담아서 포도원에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1년을 별거의 형태로 떨어져 사는 거죠. 그리고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성적인 순결함이 증명되어지고 나면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기간으로 검증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시간의 어떤 그 문제나 임신의 기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인하고 결혼하기까지 1년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데리고 왔더니 뭐 이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밝혀졌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비록 너와의 결혼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여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이제 이 부분은 그 여인이 가지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잉태하였던 그 아이의 뭐 친부라든지 이렇게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재가나 재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 보냈거나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재혼한 결혼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너는 이제 이제 신랑인 거죠. 남편인 거죠. 첫 번째 남편이었던 거죠. 그 남편은 그 부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어떤 그 성적인 문란이나 음란의 어떤 형태로 지적하시면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 또 부부의 결혼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동족 전체와 연관되어지는 굉장히 확대되어지는 범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는 군대를 가지 말 것이며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을 때에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배려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리스트 중에 이제 막 결혼해서 1년이 되지 않은 남자들은 군대에 보내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앞에 문단에서 봤던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쓰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작은 손 맷돌,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연자 맷돌처럼 이제 서양식의 어떤 그 맷돌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윗짝이 없다라는 것은 맷돌 자체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윗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큰 바위로 만들어진 이제 그 맷돌이고, 이것을 어느 때 주로 쓰기도 했냐면 이제 그 올리브를 딴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를 만들어낼 때 보통 이제 올리브를 포대에 담아서 이제 올리브 포대들을 쌓아서 이제 그 포대의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리브 오일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버진 엑스트라 이렇게 부르는 가장 좋은 퀄러티의 올리브 오일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 끝나면 그 위에 이제 이 맷돌 윗짝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의 무게로 이제 기름을 짜게 되고, 그래서 단순히 이 맷돌의 윗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로 하면은 뭐 소인 거죠. 어느 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노동력의 어떤 핵심에 있는 소를 전당 잡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함으로 그 돈을 빌려가는 집안의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 중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유인한다라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속여서 이제 어떤 틀을 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전락시킨 종으로 삼은 그 사람은 사실은 살인을 범한 것과 같이 취급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나병인데요. 나병은 레위 사람들에게 받아서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다 힘써 행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분리시킴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어떤 원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떤 폭력적인 형태로 바뀌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한 소원은 반드시 지키며 이웃의 재산과 재물을 보호하고 결혼한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극빈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생존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보다 우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국인과의 상거래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먹을 양식이나 파종할 씨앗을 빌리는 형제에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출만 하지 않는다면 굶주린 이가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 줄인 배를 채우는 일도 허용해야 했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더라도 맷돌 같은 기본적인 생존 수단은 전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소유를 나누고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며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약속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입니다. 율법은 성급하게 서원하는 일을 경계하지만 일단 서원한 일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 믿을 수 없는 허언이나 의미 없는 장담이 되지 않도록 경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말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도 거짓말, 빈말, 허언 등으로 말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에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이혼 증서는 자유롭게 이혼하도록 하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멋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고, 이혼당한 여자가 사회적인 편견이나 소문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외에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못 박으심으로써 힘없는 아내를 남자들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남자에게 부과된 병역 및 각종 공적 의무를 신혼 기간에는 면제해 줌으로써 그들의 가정을 화목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이 빠듯한 현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결혼하고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살며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용납과 이해, 배려와 관용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과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는 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알며 우는 자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겸손과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